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과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달아둔 그 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아닌 소망을 향하여 품었던 그 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소망과 위로를 구하였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허탄한 데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증거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동금각시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의 그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에 육신에 얽매여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였듯이 저희들 모두에게 온난한 세상 일만한 믿음,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죽어 사신 제자 비정조이에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고 주님의 눈과 귀, 마음을 항상 이곳 선중에 계시게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들어주시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성반기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무관계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소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길을 기회로 바꿔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더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무관계 올 불안한 마음과 요동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관계에도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며 신뢰와 평온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한마음 찬양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상한 심령의 위로를 받고 병든 심령이 치유를 받으며 억눌린 심령이 자유를 얻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과 찬양팀 위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날마다 생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혼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복식이고 거들매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가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 뜻은 사람이 못됐거나 가짜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에는 무서운 대상과 더러움의 대상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왜 피하는 것입니까? 더러워서 피한다. 이 더러움과 무서움을 분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움이 가져오는 무서움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원인 모를 불행에 빠져 고통하고 허우적거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 더러움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그 더러움에 우리는 친숙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온 아내가 오랜만에 대학 동창생을 만나러 나갑니다. 아내는 늘 전셋집에 살아도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30평 집을 살 수 있다라고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건강해서 좋다며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해도 건강하고 신실하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되었지라고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창생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이야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푸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전세집에 살아야 하는지. 다른 친구들은 이미 강남에 집을 샀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친구 아이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툰다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돼지처럼 먹기만 하는지. 남편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돌변해져 있는 아내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동창생들이 잘 사는 삶과 접촉하게 되어지니까 그 삶이 전염병처럼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동창생들의 삶과 마음이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만하고 남편 탓, 자식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러움과 접촉하여서 그 더러움이 내 마음속에 퍼져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뜯을 때는 제자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온 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성경 하나하나 필사할 때도 토시 하나 틀어질까 모욕하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전할까 싶어서 그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운동을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왜 자녀를 잘 교육시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을 바리새인들은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느 것을 통하여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연구하고 읽고 실천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결과인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에 신학생들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은사를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는 데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기도원으로 또 유명 강사와 본문 강사에게 안수를 받고 그 강집회를 통해서 은사를 받으려고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소망한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속에 비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고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때에 제가 서울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한참 통화를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어졌는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여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병들어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도 떠듬떠듬 거리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큰 남자가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을 타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내 속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비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인정받는 삶을 목표로 하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듣는 자들은 사람의 말씀으로 바뀌게 된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바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붙잡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이 사람의 계명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은 제일되어지는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계명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고 제일되어지는 지침은 어떤 지침서입니까? 성경에 제일되어지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하나님으로 향할 사랑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제일 되어지는 계명이에요. 오직 우리 인생의 목표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어떤 대상보다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고 좋아해라. 좋아하고 좋아해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인생의 계명, 지침서고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더럽게 됨에 대한 정의이며 이유고 원인입니다. 좋아함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연구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변질시키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결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에 입으로 주여 주여 하였지만 마음은 세상을 더 좋아했다. 이 상태가 바로 더러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함, 깨끗함이라는 것은 접속의 대상이, 마음이 닿는 그 대상이 누가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거룩함에 대한 강조가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굳이 왜 빨래를 내려드는데, 빨래라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빨래라는 거예요.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그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과 접촉하는 그 현상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하는 그곳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이 더러움의 고통과 이 더러움에 짓눌리고 그 아픔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가야 할 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변화산 그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거룩함에 매료되어진 베드로는 산 아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잊고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뭘 짓자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땅 아래에서 베드로가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있는 그 예수님에게 오른팔을 꿈꿨던 그 베드로, 그곳이 좋은 곳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좋은 곳은 어디예요? 이 변화산,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삼성, 그죠?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게 좋은 자리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곳이 가장 좋은 자리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내 마음을 그 더러움에서 알레처럼 희게 빨아주는 그곳, 그 거룩함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심령이 희게 빨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좋음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좋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나름대로 인생의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접하자 너무너무 황홀하여서 세상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이 좋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마음을 두면, 동창상들에게 마음을 두면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던 아내도 남편을 보며 왜 이렇게 무능하냐, 자식을 보면서 건강하며 좋다라고 했던 그 아내가 돼지처럼 먹는다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곳에 가면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 저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세상의 어느 곳을 마음을 주더라도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급유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빨래처럼 휘어지게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접촉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깨끗함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음을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이 기쁨 속에 빠지는, 그 황홀함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마음 둘 데 없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환경에게 두는 쪽쪽 두려움이 내 속에 묻어들어오며 전염되어지며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접촉하는 순간 두려움이 주는 그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그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직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이 더러움과 무서움을 분리하지만 성경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을에 일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업에 집집마다 태양과 우체통을 하나씩 달아주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니? 모양은 왜 이러니? 불평하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묵상하면은 정말 힘들다. 그죠?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귀한 사업을 가져와서 해줬는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너는 왜 그 사람만 마음을 주느냐? 그 사람과 마음과 접촉하느냐? 어떤 분은 전화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길이 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은 주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접촉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요르단에 돈 벌러 간 임경도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전화비도 그 요르단에서 한국까지 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전화 와서 목사님, 어제는 너보산, 잠깐 쉬는 그 시간에 너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머리가 쭈삣쭈삣 썼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군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햇빛에서 고생하여 벌었던 그 돈을 통장으로 11조를 보낸 거예요. 흘리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내 마음이 접촉할 때에 내 속에 한없는 그 기쁨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더럽지 않는 오직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복음성가 78장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 오직 깨끗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의 땅에서 주께 곁에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의 사랑이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내려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작정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주겠다.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대상을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자가 왜 너 하나 목숨 건지지 못하느냐. 그 온갖 수모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수모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모욕의 소리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묵묵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힘을 냅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위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도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릇성에 우리의 마음을 접촉하는 이러한 결단들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변화산의 메시지는 깨끗함은 거룩함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거룩함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이 깨끗함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깨끗함이 어디서 오느냐? 거룩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조음이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아닌 세상 조음에 마음이 닿아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움이 가져오는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불행은 더러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져 있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스테판처럼 평안이 뀌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놓여도 두렵거나 불안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더러움이 있게 되어지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에 있더라도 불행의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더러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더러움이 발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마음이 밀착하는 모습은 접촉이 인한 그 전면성으로 우리 인생은 병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희가 처음 이 교회의 틀을 보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기 전에는 부동산 업자가 이 땅 참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굉장히 또 얇잖아요. 귀가 얇아요. 그 덜렁 샀어요. 사고 나서 2달 있다가 여기에 딱 정말 뭔가 안 들어쓰고 뭔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도는 거예요. 야, 엄청 손해봤다는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온갖 뭐 폐기물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들이 막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도 얇고 마음도 얇으니까 어쩌지 막 두려워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은 내가 귀하게 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요동이 치지 않는 거예요. 단단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 산업단지로 바뀌고, 저 밑에 저 위에 온갖 배밭과 짐승들이 나오고 모기가 출몰하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은 거예요? JM 커피숍이 들어서고, 앞에 뭡니까? 길이 쫙 바뀌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은 돈이 얼마큼 주어져야 우리 마음에 이 담대함이 생길까? 저는 수십억이 주더라도 이 담대함은 돈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한마디 생각,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든든함이 내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이 접촉해야 할 그 어두운 더러움에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지혜와 놀라운 계획들을 받아 누림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마음 마음으로 가지 않고 뼈로 들어가 뒤로 나가랴 영으로 모든 중심을 깨달아.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하는 거예요?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는, 음식에 대한 더러움은 그게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정결의식을 왜 하느냐? 그 음식이 더럽기 때문에 손을 씻고 하지만 그것은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움은 어디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더러움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그 부분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마음으로 넣기 때문에 더러움이 발생되어지고, 그 더러움을 통해서 인생의 불행의 삶들을 이제는 종지부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더러움이 가져오는 이 무서움 모른 채 살아왔다면 그 더러움을 발견하고 이제 거룩함을 향하여, 부르짖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어디에도 뚫고 뚫네. 이게 사실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에게 머리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이제는 이 더러움이 가져오는
두려움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하며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 마음이 더러운 대상,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도 내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통으로 아버지 우리의 불행이 종착과 끝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조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세상 살아가며 크게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짜증나고 원망과 불평과 누구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이 깊은 늪은 언제 끝날는지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그곳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 그룹승의 마음을 붙였더니 여기가 조사오니 이 좋음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움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내 속에 들어왔던 그 모든 질병들이, 전염병들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여 고비로운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수심 깊은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며 근심 대신에 아버지 기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지상함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함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립선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전립선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거룩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지자 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졌던 우리들에게 새 힘 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이제 끝이 나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이 좋음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처럼 이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고 솟아나고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경영의 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일천번제로 11조로 전도로 주정은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렸으니 특히 먼 곳에 아버지 뜨거운 대학 곁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성도와 또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령, 그 신령 위에와 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 비전교회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 대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제자 비전교회 권속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준록 장로님을 당회에서 협동장로로 추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우리 손준록 장로님은 제자 비전교회의 협동장로로 추대가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주보안에 맥주 감사 봉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참가할 인원들을 파악해 주시고 답변이 없는 분들은 다 참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못 간다 라는 분들만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없는 사람은 전체 다 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회 관련해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대회 순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오시는 팀들 대표자 되시는 분들 예배 끝나고 이 강단 앞쪽으로 나오셔서 순서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들었기에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숨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그곳을 이제 찾았고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지만은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틀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